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천재라든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다든가 학식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멘사에 가입해서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들이었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래 그게 의로움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 부름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1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먼저 여로보암을 부르십니다. 여로보암이 뭐 특출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용기가 있고 용사는 맞죠.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IQ가 150 이상 돼서 멘사 클럽에 가입해서 저 사람은 진짜 지혜롭고 머리가 총명하고 천재 같은 사람이야, 영재야, 이런 사람을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 평범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셨단 말입니다. 믿음의 부름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 믿음의 행보를 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네가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사는 삶.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요. 성경에 보니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생명의 약속대로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이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많은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요, 염려에, 불안에, 걱정에 쌓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혹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 왕권의 정통성을 가진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왜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는 염려와 불안에 쌓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단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마음으로 작정한 거예요. 마음으로 작정해서 계획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살게 한 무엇이라고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금송아지가 들어가는, 그것을 본인이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십계명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해프닝이 이 여로보암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되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한번 넓게 열려진 이 죄의 길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듭니다. 어떻게 빠져드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들을 무엇입니까? 우상이 거하는 그러한 교회, 신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이 교회에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통한 그 제사장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는요, 그것조차도 명령을 어깁니다. 백성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 버려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월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절기를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세울 거야. 뭐 할 때요? 나와 가까이 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그 삶을 들어오면,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는요, 이 여로보암은 이 두려움으로 인한 그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의 흔적과 이 지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만드는 그런 열쇠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일들을 본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보시다가 인내하시다가 참다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사건을 보시고 더 이상 이제 선지자도 또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남쪽에 있는 적대의 나라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런 말씀이에요.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 신당에 그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지금 만든 이 모든 우상들이 정말 먼지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인 명령을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뒤돌아와서 가지 말라고. 그 말씀을 못해요. 이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찼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냐면 이 사람을 회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를 줘서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유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함께 우리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베델을 다 떠났습니다. 떠났죠. 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떠났는데 이 베델에 남았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는 변절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그 베델의 산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문을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장을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안장을 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자, 나와 사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사귀자. 너 떡도 먹고 되고 떡도 먹고 물도 같이 마시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고백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가 떡을 먹어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 나와 함께 가도 된다고 나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변절된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턱을 먹고 물을 마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함께 상 앞에서 먹고 마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이 변절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어기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어서 내가 내 조상이 있는 그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선지자 집안에 묘가 있는데 그 묘에 자기 뼈를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수치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을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듣도록 그냥 놔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그가 안장을 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을 때 그 길에 사자가 기다리고 이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결국 죽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놔두실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하나님 그냥 탁 나타나셔서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거짓말을 그냥 듣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하거나 더하거나 이 정도면 된다는 한계를 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준행하고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어디로 누구든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따라가죠. 가던 길을 돌아서 가죠. 다시. 그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나귀에 다시 안장을 세우고 보내게 합니다. 가던 길을 다시 또 가요. 그 길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그 전에 보면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왕이 내가 모든 보화를 너에게 준다.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뿌리치고 그렇죠. 왔던 길로 돌아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요.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이 하나의 이 조그만 거짓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구나.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믿음의 삶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무언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렇지. 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큰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어떤 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일들, 야,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 됐지, 무슨 다른 날 나와서 내가 또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 아, 이 정도면 됐어, 나의 믿음 생활 요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지어놓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 열어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엄청난 홍수가 바위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은 물방울 한 방울입니다. 그 한 방울이 계속해서 갈 때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짚고, 내 생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아유, 주일 한 번 정도 어기면 어때?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친밀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어느 순간에 그 영향력을 잃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아, 이 선지자의 말, 아, 그래, 뭐 이것이 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들 뭐 그렇게 큰 대수가 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우리 마음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 찾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밖에 그것을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내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기도의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 이거 한두 번 넘어가도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아. 그러다 보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왜? 본인이 스스로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고백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선지자의 말이 더 신뢰가 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큰 오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할 때, 그때 또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 속에서 그것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순종하면 좋았을 걸. 조금만 더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분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처지는 순간에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같이 왔던 그 나귀도 죽이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는 절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자가 분명히 이 사람을 찢어서 죽일 때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먹어야 돼요. 근데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못할 때, 또 업신여겨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때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봅시다. 32절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시대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비범하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한때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비범한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잠재력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르심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을 놓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가고 싶은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믿는 그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고, 나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역사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 속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들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범한 삶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베풀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무릎을 세우세요. 그래서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환경,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나의 모습, 너무나 연약해서 도저히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남에겐 표현할 수 없는 순간순간 날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장 33절 34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의 이 믿음의 부름에 다시 한번 응답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동고동락하는 그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로보암이 너무나 멀리 가 있어서 스스로 그 죄 가운데에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것은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는 그 안타까운 형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 주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내 무릎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평범함 하나님 안에서 비범함으로 바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면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범함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주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